할렐루야. 2024년도 주일 예배로서 52주째 마지막 주일에 참여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고 성도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성도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서신 속에 하시는 말씀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어떠한 삶을 내야 될 것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202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 모레가 지나게 되어지면 역사의 과거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오늘 금년의 마무리를 앞두고서 과연 나 자신들은 한 해 동안 무엇을 표대 삼고 달려왔는지, 지금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왔다면 나의 현재 삶은 어떠한 삶인지, 아니면 이제 금년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는 나름대로 하였지만은 제대로 달려가지 못한 삶이었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재정비하여서 정말 몇 날 후면 맞이하게 되어지는 새해부터는 한 해를 달려나갈 때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마음껏 달려나가 그 표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달려나가는 자의 삶은 여러분들이 향방 없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면 목적지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따라합니다. 추적하다. 예, 어떤 목표물을 향하여서 추적하여 나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도 사냥꾼이 여러분들이 그 사냥의 표적을 발견했을 때에 계속 추적하면서 그 사냥감을 여러분들 잡길 원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여러 붙잡힌 바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남 속에 예수님과 늘 항상 예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추적하며 나아가서 결국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천성에 입성하여서 놀라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새해 과연 나는 어떤 표대를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면서 다시 한번 보다 더 발전적이고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완성도에 이르를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다보고 점검해 본다면 이런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후회 막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종류는 얘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목적과 표대를 향하여 달려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발전적인 사람, 성숙하고 성장 지향적인 부흥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다 할지라도 여기에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나의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더 발전적인 삶을 향하여서 여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아왔는지 세상적으로만 부족함이 없고 세상적인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 세상적으로만 잘 살면 된다, 여기에만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영적인 신앙생활에는 내가 영원히 망하든 흥하든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관심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의 삶은 이 세상의 육적인 삶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추어서 여름 날아가는 것이 진정한 표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나 자신들이 앞으로 어떠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것인지,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되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 위하여서는 누구에게 확실하게 붙잡힌 바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잡힌 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 가운데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 12절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중반절에 보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한 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삶이 표대를 향한 자의 삶이라. 그러면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14절 초반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라 볼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목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두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달려갈 때에 저기가 목표야. 여러분들은 산에 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높은 산에 끝까지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이 막 몸살나고 힘들어서 끝까지 정상을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이라면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무엇합니까? 첫 번째 갈 때에, 두 번째 갈 때에 목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걷기 하는 사람들도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많은 거리를 여러분들이 걷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여러분들의 목표를 늘려나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해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500m만 걸어야지. 1km만 걸어야지. 그 다음에 점점 근력이 붙고 힘이 되어지면 1.5km, 2km 넉넉히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해내면서 점차 나아갈 때에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도 목표가 없으면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한 해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정한다고 하는 것이 보다 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목표가 없으면 조금 해보다 말고 또 다른 거 해보다 말고 또 이렇게 해볼까? 안 되네? 저렇게 해볼까? 여러분들이요 갈팡질팡하여서 향방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권투 선수가 여러분들의 시합을 하게 되어진다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가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펀치를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감고서 여러분들이요 눈을 감고서 막 허우적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방이라도 맞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상대방의 허점을 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이 허술한 틈을 타서 여러분들이요 주먹에 펀치를 날려서 여러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바라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초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표를 향하여 라고 이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자가 되어져야 여러분들의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자의 삶을 살아가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12절 중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 잡힌 바 되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잡힌 바가 되었지요? 예수님께 잡힌 바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 잡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 잡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나오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이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예수님 만남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예배 또 주일 성수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을 정말 만났느냐? 예수님께 붙잡힌 바가 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주일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의 부득이한 상황 외에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정말로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자의 생활은요 언제든지 내가 싫으면 놓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한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말씀에 붙잡히든 성령에 붙잡히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든 오늘 우리들 다 예수님께 붙잡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에게 축복하십시다. 확실하게 예수님께 붙잡혀 삽시다. 확실하게 예수님께 붙잡혀 삽시다.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께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여러분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동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은 과연 누구에 붙잡혀 살았습니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결과는 내가 붙잡았느냐? 언제든지 놔라! 그리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잡혀 예수님과의 만남이 확실한 성도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심의 뜻에 맞추어 나의 삶이 순종되어지고 나의 삶이 드려지고 나의 삶이 헌신되어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혹시 살아오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이후에 또 몇 날 후에 맞이하는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찬양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또 예배 순서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최고의 복된 은혜입니다. 그저 나 예배 드렸다 이것으로 만족하기는 하지만은 예수님 만남의 은혜가 없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도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지. 정말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자는 곧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얘는 구원을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까? 너 나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고 거기에 표대를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한 일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이죠. 내가 한 일, 내가 했던 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몇 절을 다 같이 보시는가 하면은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이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들, 즉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뒤에 있는 것, 이 과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뒤에 끝만 잡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앞을 볼 수 있게 되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한 일, 즉 한 일은 뭐라고요? 뒤에 있는 일, 과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따라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요, 현재는 앞으로는 전혀 여러분들이요 이 생각들을 안 하고요, 지난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들 있지요, 이것에만 추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 2024년도 우리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아멘.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은 다 잊어버리시되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잘 살아왔다면, 잘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답게 살아왔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하여서 보다 더 발전적인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못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표대를 향하여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표대를 살지 못하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자의 삶을 살아오지 못하였다, 이렇게 여겨진다면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한 해 동안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처럼 정말 그렇게 목표 없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확실한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달려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우리의 다리를 붙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보다 더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이 영적 성숙한 믿음의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길 원하는데 붙잡는가 하면은요, 과거가 붙잡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물론 악한 사탄막의 역사들도 있고 환경도 있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근거하여 보게 되어진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결국에는 올무가 되어지고 얽매이는 올가비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과거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과거의 삶은 과감하게 떨쳐버려라. 아멘. 과거의 삶은 철저하게 떨쳐버리고 그것이 거울이 되어져서 보다도 발전적이고 보다도 성숙하고 보다도 푸른빛 이와 같은 삶을 꿈꾸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진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다도 앞으로 나가는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진보적인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 할 수가 있어야 되느냐? 이 방해꾼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방해가 무엇이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분량에 의하여서 과연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늘 내 속에 임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되어진다면 금방 알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목표 없이 살아오면서도 잘 살아온 줄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다도 진보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과거에 집착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방해받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진보하지 못하고 있구나,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있구나, 더 부흥되고 이 성장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확실하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요, 구원의 확신함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성도의 삶은요, 지난 과거에 묻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난 과거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교회의 상황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또한 지금은 전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입만 가지고서 지난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혹 나 자신들이 지난 과거에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했던 이와 같은 삶에 얽매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그것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에 나는 과연 칭찬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과연 이처럼 책망받을 사람인가,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다도 표대를 향하여 확실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우리가 달려갈 때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음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중에 몇 절을 보시는가?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 자신들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서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불러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었다고 믿습니까? 이사야서 43장에는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부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예,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서 감사합니다. 불러서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서 성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셔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들은 부름의 상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전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엇? 부름의 상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달려가게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는 부름의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달려나가면 안 돼요. 달려나갈 때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했죠. 푯대가 있어야 된다 했죠.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뜻과 목적에 맞추어서 달려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을 위하여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헌신의 삶을 감당할 때에 바로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받는 주인공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아유 천국에 가면 상은 있건 무슨 상이 있어 뭐 다 똑같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과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부를 위하여 얼마만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느 천국에서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상급을 받았는데 똑같이 교회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상급 면류관을 받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장차 나에게 주어질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섬김의 삶을 헌신의 삶을 충성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도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는 말씀으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의 삶이 여러분들이요 결국에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일은 잊어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은 다 잊어버려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는 자는 진보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한 해 동안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서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는 과연 나 자신들이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성도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확실한 푯대를 세우고 믿음으로 힘써 달려나가서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